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궁극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다른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전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전체를 영원히 버리신 것도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점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거절에 의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넘어지고 실패한 민족이지만 이방인의 부요를 보고 시기가 나서 풍성하게 복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세 번째 이유를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실패와 이방인의 부요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문제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로마서 세 번째 대목 9장, 10장, 11장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장은 유대인들의 그 장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목에서 1절로 10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배제는 전체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맞지만 전체가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은 맞지만 영원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장래에는 유대인 대부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대목을 살펴보고 있죠. 유대인들의 배제는 영원한 배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배제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부요함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구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넘어졌지만 이방인들의 부요함을 보고서 나중에 그들이 또 시기함으로 유대인들 대부분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내용은 간단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이제 대략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어쨌든 첫 번째 문제 살펴봅시다. 1번. 본문 11절에서 12절을 읽으십시오. 실패와 충만함이라는 흥미로운 단어를 구차례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1번. 조지신학자이자 주석가인 찰스 하치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치는 이 단어들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패와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숫자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찰스 핫지의 그 주석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찰스 핫지는 이 실패와 충만이라는 단어를 숫자와 관계없이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단어는 숫자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나와 있는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헬라어로는 실패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뜻도 되고 실패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 6장 7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것을 두고 이제 바울이 그 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너희는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 실패라고 하는 말은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이 사용이 되었죠. 두 번째로 이 실패,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12절 상반절과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실패나 충만함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들의 넘어짐, 이 넘어짐이란 말과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핫지는 이 넘어짐이란 말은 실패라는 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실패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잠시 동안 상실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패라는 이 뜻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잠시 동안 상실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틀린 해석이니까 저걸 그냥 듣고만 있으십시오. 네, 필요하면 적으시고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핫지는 12절과 25절 하반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뭐 틀린 해석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이제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한 디딤돌로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해석을 꼭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핫지는 12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빈곤이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유대인의 충만한 회복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부유함이 되겠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핫지 해석은 12절은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의 빈곤이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유대인의 충만한 회복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부유함이 되겠는가. 그리고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그 하반절에도 이 충만함이라는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25절, 26절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그 12절 해석과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핫지는 25절 하반절은 유대인들의 회심 전에 이방 세계 대부분이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회심 전에 이방 세계 대부분이 회심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이건 조금 신학적이고 좀 그 주석적인 문제라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일련의 과정까지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성경 공부니까 이런 걸 좀 다루는 거죠. 설교라면 다루지 않을 텐데 찰스 핫지 해석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해석에 모순이 생겼어요. 핫지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12절에서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면서 25절에 가서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유대인의 빈곤이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유대인의 충만한 회복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부유함이 되겠는가. 이렇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25절 하반절에 가서는 아까 읽은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구절을 이방인들, 이방세계 대부분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이 대거 회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해 놓고 나서 25절에서는 똑같은 단어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된 해석이에요. 앞에서는 비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 뒤에서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될 특별한 근거가 없이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거죠. (25절에서) 핫지는 충만함을 다수의 이방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세계 대부분이 유대민족 회심 전에 유대민족 회복 전에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12절과 25절 하반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이제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12절과 25절 하반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문제 1번. 여기서 실패와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네, 실패와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이 단어들은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와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1절 전체 논증은 숫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영원히 배제되기까지 배제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원히 배제되기까지 구원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 11절 논증은 숫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주석가들이 25절 해석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 단락은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총체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요지예요. 두 번째 단락 11절에서 32절까지에서 요지는 유대인들은 영원히 배제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요지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배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배제. 그러니까 사도는 이 문제를 25절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입니다. 25절, 26절. 이것은 11절, 12절과 서로 깊은 상관을 갖고 있어요. 25절, 26절. 읽으세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묻든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부르시겠고.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신비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묘막측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대부분이 회심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거의 대부분이 그 회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회심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26절에 이어서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강팍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거의 대부분 회심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도 대거 회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란 이방인의 많은 수, 세계 대부분의 민족을 말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회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세계 대부분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 대부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재림 전에 유대인들의 일시적인 그 회심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인데 말세가 거의 돼가면 말세 지말이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원이 일어날 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세 지말에 대한 확실한 징조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아주 가까웠을 때 일어나게 될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12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12절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대부분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 이방인이 부요했다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이방인들은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복음을 거부했었을 때 이방인들이 부유했다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훨씬 더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죠. 지금은 믿는 유대인의 수가 작지만 장래에는 매우 많아질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적었을 때에도 온 세상이 축복을 받았다면 믿는 유대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온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는 수가 훨씬 많아질수록 온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수가 적었을 때에도 세상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수가 점점 많아진다면, 그리고 유대인들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믿게 된다면 그때는 온 세상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와 결론이 중요한데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1절로 12절을 읽으십시오. 과거와 장래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떻게 다릅니까? 1. 만일 유대인 전체가 처음에 복음을 믿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유대인 전체가 처음부터 복음을 믿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훨씬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훨씬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이에요. 만일 유대인 전체가 처음부터 복음을 믿었더라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논쟁을 해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는 복음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복음을 물론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 논쟁과 논란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이 애로사항과 반대와 논쟁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 대부분이 복음을 믿질 않았어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거의 처음부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었을 때는 물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었고 그곳에 박해가 있었을 때 사마리아로 가고 또 복음이 또 땅끝으로 갔지만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 민족을 거의 통째로 패스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이 곧바로 이방인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대부분이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 민족 자체를 패스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거의 이방인들에게 강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빨리 가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의 패스하다시피 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오히려 박해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와 이 박해 때문에 복음이 유대 민족을 패스한 채 이방인들에게 직행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그러나 장래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장래에는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온 세상에 큰 부요함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온 세상에 큰 기쁨과 부요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막 논쟁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부분들을 제가 좀 생략해 버렸습니다. 너무 또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 결론 이제 이 결론이 중요해요. 이 결론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의 그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요가 되고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그 온 세상에 부요함이 되었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문제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문제는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부요함을 모르고 누리지 못한 채 가난뱅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만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의 부요함을 알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사는 것을 보았다면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부러운 마음과 호기심이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던 것을 우리가 갖고서 영혼의 복락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보았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 마음속에 부러움과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부러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반드시 우린 복음의 부요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의 부요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부요함을 날마다 맛보고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과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도 교회에 가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발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붕의 원리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들이 자기 입으로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은 안 하니까 교회에 같이 가보자 이 말은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익은 고구마는 그래 교회 한번 나도 가고 싶었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왜냐하면 예전부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그 동기도 정확하게 이 원리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저는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부유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날마다 복음의 부유함을 맛보고 사셔야 돼요. 날마다 복음의 부유함을 맛보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부유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의 복락을 보고서 부러운 마음과 호기심이 생겨서 나도 예수를 믿고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너 다음 주에 나랑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 못 이기는 듯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기다렸으니까. 예전부터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너처럼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자기도 예수 믿으면 그것이 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아픈 것이 지금 당장 고침받고 그렇지 않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주일에 놀러 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헌금하고 11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예수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제 나쁜 짓 못된 짓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지 않고 나도 뭔가 조금 개념도 없고 그리고 정말 닮고 싶지 않는 저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고 뭔가 조금 훌륭하다 싶은 그런 사람을 닮고 싶은데 나도 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따라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나? 그 이유는 사실 너무 자명해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닮고 싶은 생각이 눈코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에요. 호기심이 일말도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형제간이나 여러분 친척이 저 사람은 참 나하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도 저 사람 같은 인격을 갖고 싶다. 참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네. 참 이게 아주 다른데 이런 그 놀램과 충격과 이런 경탄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틀림없이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틀림없이 좋아하고, 그리고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나도 알고 싶다.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도 좀 믿고 싶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도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흔히 뭐 관계 전도라 뭐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뭐 그런 용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그것이 초대교회 전도 원리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었을 때도 거의 그런 식으로 전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환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굳이 내가 전도하려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많이 전도가 됩니다. 물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친구 만났었을 때 그 어려움도 들어주고 또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서도 성령께서 기회를 주시면 예수 믿으러 전도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말하고 막 강권하거나 막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런 사람 또 대부분 그런 사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또 전도할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냥 땡기기만 하면 다 따라옵니다. 이상해요. 땡기기만 하면 다 따라옵니다. 만난 지 뭐 10년 만에 만난 친구, 20년 만에 만난 친구여도.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한 명도 전도 못 해요. 내가 준비가 되면 전도가 되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전도 한 명도 못 합니다. 교회 생활 50년, 80년 하면서도 전도 한 명도 못 해요. 그 사람은 전도를 못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인색하거나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뭐 내성적이가 아니고 복음의 부요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변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쓰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부요함을 맛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여러분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마음에 영혼에 대한 긍휼, 연민과 애정의 마음이 가득해서 늘 여러분들이 항상 매사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수고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늘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후배들이 알아. 친구들이 알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의 복락을 보고 심히 부러운 마음과 호기심이 생겨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도를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처럼 변화될 수 있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에요. 사실 그는 나보다 훨씬 좋은 학교 다니고 나보다 훨씬 좋은 직장 다니고 훨씬 나보다 잘생겼고 훨씬 나보다 부자로 살고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지보다 못났고 직장도 못났고 형편없고 또 사는 것도 조금 더 가난할 수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속에 늘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직장도 좋고 그런데 뭐 좀 다 가진 것 같은데 허전해. 채워지질 않아. 그런데 쟤는 나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들 돕고 섬기고 그리고 뭔가 좀 넉넉해 보이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이 있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래서 나는 되게 작아 보이고 이 사람은 되게 커 보여. 근데 이미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죠. 근데 그 나쁜 건 나쁜 마음이 아니고 이미 나는 그 사람을 나보다 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이에요.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나는 이 사람을 의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고 나도 이 사람처럼 변화되고 싶은 것입니다. 변화돼야 되니까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사람처럼 변화가 돼야지 나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그냥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게 좋고 나는 뭐 그냥 누가 뭐 돼지라고 욕해도 나는 그냥 뭐 집 넓고 차 좋고 그리고 뭐 놀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면 난 돼. 뭐 그런 사람은 그냥 뭐 돼지처럼 사는 거죠. 그냥 성경 그런 사람 돼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돼지한테까지 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개는 개처럼 사는 것이고 돼지는 돼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개와 영적인 돼지 말고 또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으니까 이 택자들은 그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사는데 똑같이 친구들이 있어도 영적인 개가 있고 영적인 돼지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택자들은 마음속에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고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들은 뭐 개처럼 사는 거고 돼지들은 돼지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돼지들은 나는 진흙탕이 좋아 하고서 맨날 진흙탕에서 뒹굴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개들은 토했던 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들은 개처럼 살고 돼지는 돼지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디든지 간에 개도 있고 돼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택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택자들은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택자들은 이렇게 복음의 부요함을 맛보면서 영혼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마음문을 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마음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며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가운데 살고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소망이 충만한 채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다 경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표현 안 해도 놀라워하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이건 뭐지? 이건 새로운 류의 인간인데? 내가 이런 류의 인간들을 못 봤는데? 내가 공부 잘하는 인간, 뭐 일 잘하는 인간, 돈 많은 인간, 그리고 단지 성품 좋은 인간은 봤지만 야, 이런 류의 인간은 처음 보는데? 이러면 이제 놀라는 것이에요. 이런 충격과 그 놀람과 그리고 경탄을 자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은혜 충만해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의 물꼬를 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뭐 우리 친구들, 뭐 우리 조카들, 우리 직장 동료들 그렇게 기도해봤자 그 대부분 기도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루어지는 날이 뭐 아마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바위덩어리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전히 돌멩이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척, 여러분 친구,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들, 그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 이 돌멩이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면 그 중심이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걸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과 감격과 환희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영혼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여러분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부유함을 맛보고 영혼의 복락을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문이 본인도 모르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한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 패스하고 이방인들에게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부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을 보니까 이제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나게 하라는 말은 시기나게 하다라는 말은 별로 적당한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시기한다라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말을 한자어로 표현한 거죠. 부러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적확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 조상인데 우리 혈통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단 말이야? 아니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에게 부러운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방 세계 대부분이, 세계 민족 대부분이 회심하고 나서 유대인들도 어느 한때 갑작스럽게 크게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부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런 식으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믿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전도 원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장래에 구원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런 식으로 구원하신다면 이건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도 이런 원리로 구원을 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부요함을 맛보게 해서 이 유대인들과 같이 마음이 강팍한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운 마음이 들게 하고 호기심이 생기게 해서 아, 복음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저렇게 축복을 받는가? 아, 나도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전도 원리고 전도 방식이고 그리고 부흥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순서가 바뀌었네. 네,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과 그 축복의 부요함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영혼의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운 마음과 호기심이 생겨 예수를 믿고자 하고 교회에 나오고자 합니까? 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비로